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헤롯 안디바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요한을 붙잡았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상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했을 때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을 구금했던 것입니다. 죄를 고발당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고발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 싫지요. 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성군과 폭군,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지요. 이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꽁꽁 숨기려고 했었던 죄를 그렇게 만천하 앞에 드러내는 나단 선지자가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밉고요. 죽여서 입막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군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헤롯은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고발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구금하고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나의 죄와 실수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라기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3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례 요한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요,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세례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헤롯은 그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제야 인사랄까요? 세례 요한이 당시 권력자에 의해서 구금되었으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촌 형뻘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구금당했으니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헤롯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의한 헤롯에 의해서 의로운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일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도 부글부글 화가 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분노하셔가지고 그냥 상을 들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잖아요.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부글부글 분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말이죠. 불의한 헤롯이 어떻게 의로운 요한을 이렇게 핍박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어쩌면 세례 요한과 연대해서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예수님 마음에 없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권에 붙잡혀 구금당해 죽게 된 이 엄중하고 예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반응을 아주 간결하게 몇 가지 동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구금되어 죽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헤롯에게 나아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갈릴리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이어서 실질적인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고요. 자기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육신적으로 보면 사촌형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그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오히려 물러가시고 왜 뜬금없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빛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불의한 헤롯 안디바에게 분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과 연대하고 세례 요한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박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왜 물러나기 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나아가 싸우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이더라. 지난주에 제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엔크라토스, 힘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안에 가두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절제하십니다. 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을 위하여 나서고 싶습니다.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엔크라토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갈릴리로 물러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속해 있었던 가버나움에 가셔서 드디어 공생애의 삶을 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고향인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이어서 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여러분, 이곳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느냐? 왜냐하면 이곳이 이방의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혼합주의로 물들고요. 그 신앙이 타락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이 있어야지요. 열심이 없이요, 그냥 열심히 식어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도 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온유해가지고요,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르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기를 원하시고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것을 분별하고요, 저항하고요, 때로는 싸우고요, 분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감정이 거세된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성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본능도 감정도 열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야만 사람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